찬송가 446장입니다. 성회에는 참기구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에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돌아가시며 내 생명 온전해 기쁜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전도서 즐거움도 헛됩니다 라는 제목. 즐거움도 헛됩니다. 어제는 지혜도 헛되다, 지혜의 한계, 이제 즐거움도 헛되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나서 왕으로서 가진 모든 권력과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다양한 지혜를 추구합니다. 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쁨도 헛되더라.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또 쾌락을 추구했던 철학도 있거든요. 쾌락이 우리의 천국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쾌락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탐구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남는 게 뭐였습니까? 병과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즐거움도 헛되더라. 1절, 2절 말씀 보니까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 찾기를 하는 것, 이것도 헛된 일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가 비움, 채움, 나눔이고 항상 이 교회 모토가 또 회복, 축복, 행복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나눠져야 된다. 그랬을 때 진정한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이것이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것입니다. 비워져야 하더라, 채워져야 되더라, 그리고 나눠져야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더라, 신앙 회복, 그리고 이것이 축복인 걸 알아야 되더라. 오늘 이 순간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지더라. 그런데 행복해지려고 내가 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아무리 내가 찾아다니고 이러면 기쁨이 있겠지, 저러면 기쁨이 있겠지. 그런데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기쁨으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쁨은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영생과 구원 앞에 큰 하나님의 큰 계획, 우리를 향한 그 영생과 구원 앞에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기쁨들, 다른 즐거움들을 얻으면 행복하기도 해요. 근데 그 순간 기쁨이 금방 사라진다니까요. 어제 우리 가나전 축구 보면서 얼마나 그냥 괴롭고 짜증도 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루과이전에서 보면 그 잘하는 선수들과 대등하게 비겼을 때 아이고 우리나라 축구 잘하더라, 아주 잘하더라. 베투 감독이 큰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렇게 선수들을 잘 길러내더라. 근데 어제 딱 지고 나니까, 3대1로 지고 나니까 그 행복이 순간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그런 스포츠에서 느끼는 것처럼 내가 얻었을 때 행복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 그 행복은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복됨이라고, 헛됨이 아니라 복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 내 가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 순간순간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즐거움을 통한 행복이 헛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보니까 결국 이 희락이라는 것은 무익하다.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 보면 화 있을전저 너희 지금 우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즐거움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즐거움이 목표라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냥 즐겁습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마냥 즐겁습니까? 만약 여러분 즐거움과 행복이 목표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들이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많이 있는데 영육간에 그러나 이런 것들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랬어요. 3절 말씀 보니까 쾌락을 채운다고 해서 인생의 의미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제 자기의 즐거움이 주는 유익을 실험하려고 앞에 보면 실험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시험 삼아 포도주를 택합니다. 그래서 소위 인생의 허무함을 씻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취해봅니다. 취해봐요. 열심히.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한번 해보려고. 가능한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는다. 즐거움이 사라질 때가 와버린단 말이죠.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104편 15절 말씀에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만 더 큰 즐거움을 어디로 더 마시면 방탕하게 될 뿐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더 하다가 방탕하게 되어진다. 쾌락을 찾다가 방탕하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결론적에 나오는데 다 찾아봤는데 영원한 기쁨과 말라버리지 않는 마르지 않는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잔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더라, 하나님이시더라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채우니까 중독이 되어버려요. 세상 것들은. 그런데 중독이 아닌 그야말로 행복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님의 길이더라. 은혜의 길이더라. 하나님의 길이더라. 그러면서 4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기쁨이 아니더라. 그래서 4절부터 쭉 11절 말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사치품들, 노비와 가축들, 정원, 보물, 그리고 나서 이제 심지어 8절에 보면 처와 첩들. 솔로몬은 700명 정도의 첩을 두었다 그러죠. 많이 두었다. 혹시 그곳에 내 쾌락이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내 손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내려 버리고 손가락 사이로 다 사라져 버리더라. 여러분, 물과 공기, 세숫대에 물을 떠놓고 내 손에 절대 물이 빠지지 않게 해야지 붙들고 있어도 손가락 사이로 다 조금씩 새어 나갑니다. 그 순간에 내 손에 가득 차도 사라져요. 내가 지금 배불러가지고 만족하고 싶지만 만족하다라고 말하지만 좀만 지나면 배고파 죽겠다 이 말이 나와요. 항상 채우지 않으면 언제나 목마른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여러분 없어서 여러분 목말랐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있었어요. 또 바꾸고 바꿨습니다. 자신에 있던 것을.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나갔을 때 이제 사람을 피해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가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을 때 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곳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만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지라는 그 물음 앞에 정답을 찾은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많은 물음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 세상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또 정치의 문제 모든 것들의 물음표가 많이 있는데 이 물음표의 해답은 어떻게 정답으로 나올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받아야 해결된다는 거죠. 영생수라고 하죠. 영생수. 주님 말씀하시냐,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목말라요. 채워도 목말라요. 헛되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마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요. 물질이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쳐다보고 있으면 오르락내리락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심장을 죽였다 살렸다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를 행복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은 내 중심에 흔들림 없이 딱 붙들고 있는 여러분,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오늘날 더더욱 그래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신앙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영원한 즐거움은 아니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놓치지 말고 내 중심 속에 꼭 품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한 말씀 묵상을 보면서 내 인생이 에덴 동산 같지만 어느 순간
인간이 있는 그곳에 죄악이 들어오고 어둠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있어도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게 있는 소유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 아닌 것처럼 이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심 속에 행복함과 기쁨이 꼭 박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중심에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신앙의 목표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예수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감동하심, 오늘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이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지 않을 우리 예수님 붙들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